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것이 마리아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구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48절에서 그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와 같은 자를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는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만세는요, 이 후대에 계속해서 마리아를 복이 있는 여인이다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같이 비천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동일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대대에 걸쳐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행한 일이 없어요. 여기서 마리아가 한 일은 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근데 그 행하는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행한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행할 어떠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국률하심,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국률, 사랑, 그런 거죠.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의 이제 핵심 내용이 5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역전입니다. 반전. 여기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는 거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의 주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어떠한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또 명예가 있고 나에게 재물이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다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은요, 굳이 뭐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거 축복입니다. 팔복에 보면 거기 축복이 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파산당한 자고 끝장난답니다. 근데 하나님만 전 붙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그 이야기를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요,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요, 무슨 뭐 대단한 여인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주를 통해서, 뭐 왕궁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소녀 나사렛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아주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 마음에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속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배울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 보면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히 이르는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동시에 경외하는 것이죠. 그건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건강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제 교만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교만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어떠한 뭐 안전을 두려워한다든가, 뭐 건강을 두려워한다든가, 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요, 그리고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마리아의 이 노래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놀랍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뭐 부자들이라든지 명예가 있는 자들인지 실력이 있는 자들을 안 쓰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쓰십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부자이던 가난하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너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고, 비록 부자이지만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그러한 성도의 그런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집과 또 풍부한 그런 열매들을 먹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존재하게 하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얻게 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면 겸손한 노래이고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이 없는 것을 힘이 없다고, 또 내가 무슨 권력이 없다고, 그래서 슬퍼하거나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억울해할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억울해야 돼요. 내가 뭘 슬퍼해야 되냐면 힘이 없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지 못하는 내 자신을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어요. 마른 막대기, 굴러가는 돌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자꾸만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제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리아가 드렸던 이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크게 보고 그 일을 찬양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올려드려야 할 그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망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항상 고백하고 잊지 않고 그것을 되새기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더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